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 남부의 오시 비행침이라는 도시에 세웠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곳에서만 목숨을 잃은 유대인의 수가 약 1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10만 명이 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어요. 유대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폴란드인이 약 7만에서 7만 5천 명, 유럽의 집시들이 약 2만 1천 명, 소련군 포로가 약 1만 5천 명, 그 외에 기타 국적자와 동성 연애자 등이 약 1만에서 1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용소 한 곳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나치 독일이 무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 작은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 한 잔이 배급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서 그 빵을 입에 털어놓고 누워버렸지만은 끝까지 삶의 의지를 불태운 이들은 달랐어. 그들은 그 작은 빵 한 조각을 바로 먹지 않고 가슴에 소중히 품었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조금씩 떼어 입에 넣으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빵 한 조각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수용소 담장 너머에 있는 가족을 향한 희망이었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의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만찬을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유도 그와 같았어. 주님은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머지않아서 그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은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가혹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격려로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의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절망 속에서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왜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찬은 넓은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 성찬의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교리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현재도 그 가톨릭의 미사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신앙 용어로 단형 영성체라고 부르는데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그런 화채설을 강하게 믿으면서 혹시라도 평신도가 잔을 마시다가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릴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에서도 원래 성찬은 떡과 잔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모두 주는 것을 이제 번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 때 또 주일 미사 때 여전히 신부만 잔을 마시고 신자들은 떡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아야. 아멘입니까? 중세교회에서는 개신 그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 것이 오래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성찬을 그저 배불리 먹는 그런 잔치로 오해를 했었어. 그래서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별로 없어서 굶주리면서 성찬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 잘못 행해진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만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찬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성찬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앞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애찬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21절의 말씀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푸짐한 음식을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했지만 힘들게 일하다가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은 가져온 것이 변변찮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시장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어요. 18절에 있는 대로 성찬 때문에 분쟁과 파당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다 강하게 책망하면서 성찬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성찬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가져와서 재현한 것입니다. 이 재현이라는 말을 영어로 identification 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예수님 제정하신 성찬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실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신 그 성찬이 오늘 이곳에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교회에서 우리 매월 첫 주일에 거행하는 이 성찬이 박 목사가 집례하지만 예수님이 거행하신 성경의 그 성찬이 오늘 이곳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25절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셨는데,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로 유언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의형제를 맺거나 어떤 굳은 그런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 피를 단지를 해서 피를 그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다시 나눠 마시면서 아주 굳게 약속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도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우리와 맺은 약속이니 얼마나 강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믿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아까울 것이 없지요? 희한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아까울 게 없죠.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한 개도 없어. 다 줄 수 있어. 목숨도 줘야 된다면 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피를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피를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셔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유니티. 본문의 고린도 교회 비극은 성찬을 하면서 다른 지체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셨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본문 17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 성찬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파당까지 생겼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처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성찬에 먹을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요, 나를 버려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사셨어요. 나를 버려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늘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려운 지체들을 배려해야 돼요.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3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먼저 와서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라. 어려운 지체들을 배려해서 하나됨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성찬의 종착역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 돼.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말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잔을 주셨어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떡과 잔이 거룩한 에너지가 되어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찬을 생활 속에 실천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첫째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1948년에 여순 사건 당시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양재선을 처형 직전에 가서 구출해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를 아들로 삼았어요.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원수를 용서한다 하면서 성찬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세상 속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성찬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을 북한에 두고 홀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 돈이 없는 환자에게 자신의 월급을 털어주고,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도망가게 해주었던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바친 그의 일생은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점심시간에 외롭게 홀로 식사하는 교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성찬은 차별 없이 모두가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그런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거룩한 교제.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 가족이 아는 교인도 없고 또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기도 뭐하고 그 혼자 식사하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되면 아찔합니다. 제가 몸이 한 10개쯤 되면은 다 가서 좀 앉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혼자 식사하게 둘 것입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렇게 식사하는 교우가 없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오늘 우리가 실천한다면 작은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도 성찬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성찬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도로는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체면과 이름을 지켜주는 것이 성찬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라틴어로 유카리스티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카리스티아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도 그렇고 라틴어로도 그렇고 유카리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다 하는데 그 감사 기도가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보는데 그 시편 말씀 중에 아침에 감사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야 할 일이 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매사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형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찬을 실천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은 참으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남네시스, 세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징계를 받아서 약해지고 병들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경건하게 참여해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정해 주신 성찬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식입니다. 거룩한 식탁이에요. 이 향기로운 식탁이 우리가 예배 순서의 하나로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그 성찬을 생활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늘의 잔치,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놀라운 의미와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그 성찬이 우리 속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더욱 능력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